제목은 신자의 10가지 발판입니다. 가장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좀 신앙생활에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지금 기도 24를 얘기하는데 나는 기도가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예배 정말 성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예배 성공이 잘 안 될까? 그리고 전도 대상자한테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할까? 왜 내가 또 오늘 삼오늘을 하지를 못하고 또 새벽 예배도 빼먹고 또 목사님 그렇게 계단 오르라고 그러는데 운동도 안 하고 왜 이렇게는 안 될까? 그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왜 그렇죠? 전부 하나님 거잖아 다.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되게 바빠요. 진짜 애들 말대로 개 바빠요. 아주 얼마나 바쁜지. 어느 정도로 바쁘냐? 새벽에 새벽 예배하고 좀 있다가 아침에 운동 가고 뭐 늘 하던 내 그 영적 루틴대로 카페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눈이 자꾸 이제 충혈이 되더라고요. 근데 외국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과 가서 검진 받았더니 조금 피곤하면은 눈에 그게 오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의사가 뭐라고 말 한마디에 내가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료받고 또 눈에 뭐 빨간 불 비추는 거 있어요. 이때 또 찬스를 잡아서 기도하고 오며 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2시에 왔어요. 2시에 왔고 지금까지 얼마나 바쁜지 내가 참 그릇도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24를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많은 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제가 이사장을 하고 있어. 굉장하죠. 제가 그렇게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놈의 거를 이사장이면 좀 의자 딱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모든 잡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강사들 배정을 하랴, 시간표 짜랴, 뭐 그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전부 이제 하고 얼마나 그런지 또 게다가 또 러시아의 그 안드레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 50명 데리고 오겠대요. 선교대회 때. 50명 말이 그렇지. 어느 교회에 50명이 갑니까? 전쟁 때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러시안들 가운데 자기의 아주 괜찮은 제자들만 추려서 50명 선교대회 때 올 테니까 준비하래요. 그래서 why not? 뭐 우리야 뭐 대환영이죠. 비행기표하고 호텔비는 자기네들이 하겠대요. 그리고 거기 그 세계 선교대회 이제 그 세계 선교사 합숙 거기 이제 등록하는 것만 좀 해달래요. 굉장히 바빠요. 그래갖고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교회 지금 2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쉴 새 없이 이렇게 있으면서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저기 연락하고 또 뭐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전부 그게 저에게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예배 끝나고 오늘 또 우리 ARS 스태프들 또 이제 파티 이제 후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밤 11시 반에 강의를 또 해야 돼. 이 자리에서 칠판을 하면서 이제 인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의 전도학교에 강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1시간짜리지만은 제가 1시간짜리 하면은 좀 더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좀 짧게 하는데 왜냐면 오늘 복음에 대해서 기초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통역 세워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12시 반 내지 1시에 끝나서 가면은 오늘 딱 21시간 제가 쉴 새 없이 사역하는 24시간 가운데 굉장하죠. 그게 전부 기도 24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뭐 기도 24를 하면은요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 이거는 사실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우리 교회로서도 50명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들 선교 대회 선교사 합숙 등록비만 해줘도 1,500에서 200만 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가야 돼. 다른 건 지들이 다 돈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끝까지 2,000만 원 거 뭐 애들 뭐 껌값도 안 되는 거. 그런데 50명이 온단 말이에요. 왜 오죠? 기도했잖아요 오라고. 그럼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돼. 하여튼 기도했으니까는
뭐 사방에서 안개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24의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신자의 10가지 발판 이것 좀 살펴볼 거거든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저 땅 끝에 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모든 길 눕는 거, 내 혀의 말, 그리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가든지 수월에 가든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게 돼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이 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신앙과 교회. 교회는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공통점,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반석이 돼야 돼요. 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성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요 성공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신자의 10가지 발판 요게 늘 삶 가운데 이제 확인되셔야 되는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이 신자의 10가지 발판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층을 계단을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거를 한 번에 한 개씩 가던 걸 이제 2개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 왜냐면 그 헬스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한 개씩 올라가면 종아리만 발달되고 허벅지까지는 안 간대. 그래서 2개씩 가니까는 진짜 허벅지 그 건강이 이제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건강은 그거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2칸씩 올라가면서 기도하니까는 더 힘든 것 같지만은요 더 호흡을 더 바르게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기도에 이제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기도로 연결시키되 기도에 10가지 이게 이제 들어가면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요것만 가지고 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한 10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서 내가 누구를 기다리면서 30분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7망대 요거를 계속 좀 하셔도 되고 어떤 때는 7여정, 어떤 때는 7이정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2가지 전도자의 삶 가운데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성경적 전도 방법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다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의 굉장한 비밀들이 막 깨달아져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고백을 했는데 성부 하나님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일단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소버런티,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시되 특별히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모든 거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 벌써 이거를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직접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되 말씀대로 모든 걸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생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이니까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잘 알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거나 표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성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제 막 깨달아지고 이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인데 1장 1절로 이제 19절인데 이 에베소 1장 1절로 19절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인 그리스도 예수, 요게 지금 여기에 몇 개 나오느냐? 13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왜 그렇죠? 성자 예수님 역사의 중심,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모든 역사,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의 중심축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이제 되게 외우기 쉽잖아요. 우리 10가지 신앙의 발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워크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성경, 이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굉장히 이제 쉽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삶의 절대적 표준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은 제가 늘 얘기했죠. 지키는 게 아니고 fulfill, 성취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하나님의 핵심 주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모든 게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는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내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 해석이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원리스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복음과 전도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 성경 그 다음에 성도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성령이다.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죠.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으로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삶이 중요한 거고 내 삶이 작품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성전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이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성경, 성전.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성전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성전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성전이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이 성전의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님 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은요 악령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었던 악령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성전이라면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하는 곳곳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바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으로 확산되면서 완성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나에게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되면서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 저주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237 나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어떤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만남을 가져서 이렇게 이제 함께 선교에 대한 이제 포럼을 하고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문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당연히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현장 237 나라에 전달될 거예요. 굉장한 일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있는 곳 이게 선교지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모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똑같은 땅인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받았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임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가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홀리랜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제는 틀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 24의 비밀을 누리면은요, 내가 보호자화 되어지고 보호자화 되어진 내가 가는 곳이 보호자화 된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보호자화가 되어져. 심지어는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가 똑같은 마른 막대기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가 이제는 홍해를 갈러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이 마른 막대기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는데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보호자화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현장, 가정 현장,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보호자화 되어지겠죠.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당연한 논제 원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직장, 그 다음에 뭐 현장, 아니면 뭐 집,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조건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계획이 아니고 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그 쓴 책이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많이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전도 계획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에게 있는 만남과 사건들 가운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비밀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내가 기도 24 가운데 누리고 있으면은요,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담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거하고 불신자가 운동하는 거하고 양아치 깡패들이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누구나 다 밥을 먹는데 전도자가 밥 먹는 거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식사하시는 거하고 틀리죠. 도둑놈이 밥 먹는 거하고. 이게 여러분 선교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새끼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나도 뭐 자식 키우고, 뭐 나도 뭐 일을 해야 되고, 뭐 사업도 잘 읽어야 되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나도 건강관리 해야 되고. 그런데 뭐가 틀리죠? 내 안에 이 비밀이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생사화복,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고, 화는 나쁜 거고 복은 좋은 거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시편 성경 오늘 읽은 139편 1절로 9절에도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고민도 아시고,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막연히 믿었고 머리로 믿었다면은 이제는 시간표가 진짜로 믿어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믿는 거는 내 의지가 필요한데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믿어질 만한 일이 아닌데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렇다니까요. 어떤 때는 와,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럼 뭐 내가 잠깐 말 한마디 한 거가 그냥 성취되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절대로 나를 떠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 많아도 괜찮다. 그건 절대로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제 친척이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같이 뛰놀고 늘 친하게 지내고 했던 저에게 외종 사촌 형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 또 내일 또 가야 돼요. 또 내일 저 원주까지 갔다 이제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외갓집 이제 친척들 싹 다 모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어져요. 그 중에 우리 다락방 멤버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제 시간표가 이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있고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정거장이야. 어디 가는 정거장이냐? 천국 가는 정거장이야. 그리고 불신자도 죽음이 정거장인데 무슨 정거장이냐? 심판받는 정거장, 지옥 가는 정거장이야. 그래서 죽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심판이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삽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우리의 영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가장 큰 가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는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올레자, 인간 세자. 내세가 있는데 내세에 천국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분명히 천국이 있잖아요.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이 땅에서 지옥 연습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린다 이 말은 여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산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한자 말로 하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린다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이거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은 25시의 일입니다. 이거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이제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기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저 땅에서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전도자의 상급.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우리의 최고 기쁨.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돼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상급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그렇다면은 오로지 나와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기에 내가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답을 얻으면 돼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게 이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10가지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성경, 그 다음에 교회, 성도가 교회.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전, 5가지. 이제 다 이제 이 성자가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거룩할 성자. 중국말로는 이렇게 쓰고. 요 5가지는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다 이제 그 말인데, 6번째부터는 성교, 그 다음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시한부 인생, 그 다음에 내세의 천국 소망, 전도자의 상급.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생각 안 나도, 순서 바뀌어도, 성경 구절 좀 틀려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확인이 되셔야 돼. 그러면은 이것이 내 신앙과 삶의 발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10가지 발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유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 책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에는 책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리는 비밀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기도 24입니다. 우리 오늘 신자의 10가지 발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좀 정리를 하시고, 필요하면은 좀 시간 나고 이럴 때는요, 이 성경 구절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 외에 우리가 여기 쓸만한 게요, 성부 하나님 이 단어 하나 가지고요, 몇 페이지 이제 쓸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깊이 성부 하나님의 이 통치와 주권과 창조와 말씀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기에서 굉장한 것들이 이제 발견된단 말이에요. 오늘 신자의 10가지 발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들었던 신자의 발판, 또 이 계속해서 우리 그 영상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고 우리 기도 제목에도 늘 나왔던 신자의 발판, 알고 보니까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이제는 내 응답이 좀 돼야 될 것이고, 우리 말씀 한번 보시면서 쭉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이 되게 하시고, 그 반석은 바로 주여 주여 해갖고는 반석이 안 되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렇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다면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집 모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10가지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